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 충만인 겁니다. 성도의 삶의 본질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내는 거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이제 우리 성령으로 충만합시다라는 말씀을 시작했어요. 알아야 될 사실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건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가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되는데 그 삶에는 뭐가 오느냐? 바로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하고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을 흔드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삶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처초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막 그냥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요.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요. 또 전쟁 중에 있는 나라는 그칠 생각이 없고요. 민족이 민족을 위해서 민족을 그렇게 치고받고 하는 그러한, 그래서 이거 이러다가 정말 세상 끝날이 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불안한 마음이 있고, 이러다가 내가 넣었던 주식이 반토막 나는 게 아닌가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이 없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까라는 것을 함께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이 어떻게 두려움과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고 우리를 새롭고 산 길로 인도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다고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아버지자, 영적인 아버지자 큰 스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주 큰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어떻게 하게 됐어요?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당장 내가 의지했던 이 사람이 떠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떠나면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워야 될 것인가? 혹시 내가 채우는 건 아니겠지? 라고 하는 그러한 막막하고 그 불안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런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비춰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 모습이 어떻길래 저 앞에서 저 목사가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가 느끼는 불안, 이 가장 큰 원인에는 무엇입니까? 불확실한 미래, 끝없는 경쟁에서 비롯되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우리가 자칫 이거 실수하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낙오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특별히 우리나라는 사회적인 경쟁이 더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한번 내가 뒤처지면 영 뒤처지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러한 강박적인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낙오에 대한 두려움은 성취 강박을 가지고 오고 끊임없이 나를 더 높은 기대치에다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렇게 되죠. 여러분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맨날 엄마가 그럽니다. 너는 누굴 닮아서 이러냐? 넌 누굴 닮아서? 나야 닮았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하니까 이 얘가 그 말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야 내가 한번 시험 점수를 올려봐야겠다 해서 시험 점수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래요? 시험 점수 올렸어요. 이야 너 잘했다 그래요? 장하다 그래요? 애썼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거봐 할 수 있잖아. 넌 나를 닮아서 머리가 좋다니까. 자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정신 차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불안과 이 두려움의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은 고용의 불안정, 취업, 소득, 내 집장만, 노후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를 보세요. 엘리야가 떠난다는 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야말 일인데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워야 돼요? 자신이 채워야 된다음을 의미하니 이게 놀랄 노자인 거죠. 이 말씀을 어느 분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엘리사처럼 엘리야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 그 말씀을 떠나지 말자. 분명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맞지만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엘리사의 입장에서 엘리야가 떠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했을 겁니까?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낸다고 하시니까 이제 너는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 떠나야 된다. 얼른 떠나라.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하오니 당신을 어떻게 해요? 결코 떠나지 않겠다. 정말 말씀에 붙어있는 그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분리불안에 걸린 강아지 같은 모습이 보이십니까? 죄송합니다. 분리불안 강아지라 그래가지고 정말 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안간히 힘을 쓰는 정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려고 하는 그 엘리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듯 우리는 물질이나 건강, 안정, 성공 같은 내가 의지하던 엘리야가 사라지면 어떡하는가? 라는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이 늘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없으신 분? 나 안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다 이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답이다. 성령 충만이 이기게 한다. 자, 열왕기하 2장 7절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때가 보이고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분을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나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해야 할 일을 생각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승천이 가까운 엘리야는 자기를 따라오는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자, 내가 떠나기 전에 너에게 무엇을 해줄지를 말하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는 얼마나 있길 원한다고요?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옛날 성경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당신의 뭐가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다는 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셔야 될 보혜사가 어떻게 됐다? 나한테서 결여됐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됐다고요? 결여됐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한 번 왔다 한 번 사는 인생, 나 혼자 사는 인생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홀로 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당연히 넘어질까, 실패할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해 제가 여러분이 우리가 후회하고 실수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버티려고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아까 읽었던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 그거예요. 그거. 성령께서 내가 할 일과 내가 말할 모든 가르치실 것을 나한테 주시면 내가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보인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을 내가 너에게 끼칠 것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다 틀리다? 틀리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지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런 평안을 주시겠다. 아멘. 지금은 연세가 있으신 어느 목사님의 그 간증이에요. 제가 옛날에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떠올라서 가지고 왔어요. 이 목사님이 군대에 입대했어요. 그래서 자대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자대에 들어가니까 동기 2명하고 이제 자대에 들어갔는데 고참들이 야 신고식 해봐 이렇게 했대요. 신고식 해서 고참들이 제일 좋아하는 유행가를 부르라고 그랬대요. 야 그래서 유행가를 불렀는데 도대체 이 고참이 무슨 노래를 좋아할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전에 어떤 저기 동기는 저 푸른 초원 위에를 했다가 워카로 맞았는데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는지 이분은.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간적으로 이제 기도를 했대.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주셔서 저 고참이 좋아하는 노래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무슨 노래요? 고참이 좋아하는 노래. 근데 성령님이 탁 마음속에 스치는 걸 주시는데 뭘 주셨냐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나님 저 푸른 초원 위에도 안 됐는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또 한 번 음성이 들리기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래서 이게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이후에 일어날 일은 누가 책임져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따라했으면 끝까지 할 뻔했는데 자 거기까지. 자 그래서 자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네? 어떻게 됐겠어요? 자 그럼 우리 해피엔딩을 너무 좋아해. 워카가 날라왔답니다. 너 노래 그만해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막 그러고 있는 찰나에 저 뒤에선가 뭐라 그러냐면 야 조용히 해 찬송 좀 듣자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소리에 다 조용해지고 끝까지 찬양을 불렀다고 하죠. 자 그리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고참 중에 고참 왕고들합니다. 왕고가 조용히 하려니까 어떻겠어요. 그냥 다 조용해지는 거지.
그리고 나서 좀 지나서 그 왕고랑 이제 친해져 가지고 물었답니다. 아, 교회를 다니시냐고. 안 다닌다고. 근데 어떻게 찬송을 불렀냐고.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 아, 그럼 한번 예수를 알아볼 생각은 없느냐? 한번 나한테 전도해 볼래느냐? 그래, 알겠다. 그러면 내가 전도할 테니 이번 주부터 교회 한번 나가보지 않겠느냐? 오, 좋다. 해가지고 그분이 교회를 다니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당신 교회의 장로님이 됐더라 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웍화가 날라오든 욕이 난무하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내가 성령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깨달았다. 뭐를 깨달았느냐? 성령이 시키시면 하면 된다. 뭐라고요?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때로는 잔잔하고 고요하게, 때로는 급하고 바람처럼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그저 그 역사하시는 심에 순종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정해진 답이 아니에요. 정해진 길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에 순종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길이 내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열왕기하 2장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엘리사도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처럼 요단물을 가르는 그런 일을 벌였어요. 그 전에는 엘리사가 어땠어요? 엘리야가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야, 저 빈자리를 누가 채우지? 내가 채우면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이제는 그 성령을 어떻게 받았어요? 갑절로 받았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에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도 요단강을 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참 해피엔딩을 좋아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을 받았으니 이제 됐다. 그죠? 야, 이제 됐어. 된 거야.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입고 애헴털털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제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엘리사는 그때부터 엘리야의 했던 일들을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런 일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일들을 그가 행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행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행해야 충만인 거지 행하지 않으면 결혼나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여러분들, 특히 결혼하신 분들 예전에 그 보석 세트 하나씩 다 갖고 받으셨잖아요. 뭐 금반지로부터 뭐 다이아 반지에 이르기까지 뭐 여러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분은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달고 차고 걸고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자,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분은 그게 아까워. 그래가지고 집안에다 고이고이 간직해가지고 장동 저 깊은 구석에 넣어놨어요. 그래 둘이 만났어요. 야, 근데 어느 사람은 나 우리 집에 다이아가 몇 캐럿이 있어. 아무리 외쳐봐야 뭐예요? 집에 있는 금송아지예요. 네. 집에 금송아지가 몇 마리가 있은들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눈앞에 있어야지. 그릇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릇 본차이나 크리스탈 아무 소용 없어요. 아까워서 안 쓰면 저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가 세월이 지나서 유행이 지나면 꺼내기도 이상하고 안 쓰자니 아깝고 애물단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성령의 감동함이 그래요.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함이 주어졌는데 그 감동함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그냥 나한테 머물러 있고 그건 그대로 끝인 거예요. 하나님 성령을 주세요. 충만함을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해서 내가 받았어요. 나는 이제 행복하게 살래요 하고 땡 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뭘 해야 됩니까?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행하자. 순종하자. 순종할 때 뭐가 와요? 성령 충만이 오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를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외치고 부르짖는데도 성령 충만한 것 같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앉아서 해달라고만 보채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충만이 뭐라 그랬습니까? 넘친다라고 그랬습니다. 넘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가득 차기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순종인 겁니다. 순종이 행함이 되면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따라서 보세요. 순종이 행함이 되면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이지 은혜롭고 정말 감동스러웠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어요. 네. 그거로 끝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성령 충만이 그때뿐인 이유는 무엇이냐? 차다가 말았고 흔들리다 말았기 때문입니다.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 행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은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은 말씀을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이고, 말씀의 권세는 그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또다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때 그게 권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행하세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세가 있기를 바란다면 내게 나타난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이들도 저 능력이 나에게도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때 그것이 성령의 권세가, 능력의 권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있어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권세가 되는 거예요. 권세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여정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인했어요. 불안과 두려움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다. 내가 좀 모자라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것이다. 여러분, 엘리사가 불안했던 이유는 엘리야가 떠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엘리사가 담대해서 요단강을 막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크게 외쳤던 이유는 성령의 역사가 갑잘로 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쟁이 치열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성령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진 엘리사는 더 이상 엘리야를 붙잡고 땡깡 부리던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 앞에 홀로 섰을 때 그는 처음으로 자기 발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이 갈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새롭고 산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릴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떤 신비한 체험도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신비한 체험을 내게서 또 나타날 수 있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지금 붙잡고 있는 내 의지, 내 방법, 두려움 내려놓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새 길로 한 걸음을 내딜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길이 처음에는 엘리야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 요단강이 막혀서 저게 우리를 가로막으면 어떻게 할까 라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믿고 행할 때 반드시 그 길은 열릴 줄 믿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도 맞았는데 하나님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이라뇨 하면 그걸로 맞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찬양을 불렀을 때 예수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바로 결단하는 일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사람을 보고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담대히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결단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을 구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를 새롭고 산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해서 두려움이 평안으로, 불안이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